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장자들을 대신하여 구별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처음 태어난 초태생이 모두 죽는 재앙을 애굽 땅 가운데 내리셨습니다. 이때 그 땅에 함께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않게 하셨지요. 그들의 생명을 온전히 보존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초태생, 장자를 당신의 소유로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기에는 죄와 허물이 너무나도 가득한 존재였지요.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섬길 수가 없었고, 이러한 한계로 인해 하나님은 친히 레위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대신한 레위인들의 인구가 계수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 지파들의 인구를 계수할 때와는 달리 레위인들은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자부터 계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레위인을 계수한 것이 이전에 전쟁에 참가토록 하기 위해 군대로서 다른 지파를 계수하였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지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기 위한 생명의 속전으로서의 사명을 담당해야 했기에 그런 까닭에 사리를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갓난 아기조차도 한 사람 한 사람 귀중한 역할을 하는 자들로 모두 계수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는 구별된 이들이었습니다. 계수함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맡겨진 임무 또한 특별하였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받고 구별될 만한 자들이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성품과 믿음이 온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5절에서 야곱은 레위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이 말씀처럼 천성적으로 폭력과 혈기의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저들이 구별되어진 것은 저들이 의롭고 온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품이 온유하지 못할지라도 부족함이 가득할지라도 죄악에 머물게 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돌아보시며 그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전적인 은혜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루셨습니다. 그들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그들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여호와로부터 특별하게 부여받은 귀한 봉사에 임하기 전에 정결 예식의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뜻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 레위의 세 아들의 이름이 소개되지요. 게르손과 고핫 그리고 므라리입니다. 각각의 종족들의 숫자가 계수되었고 각 종족에게는 각기 다른 임무가 부여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레위인에게 주어진 직무에 대하여 보다 특별하게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출애굽기 32장의 광경을 먼저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 바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로부터 증거판 둘을 받아서 백성들에게로 돌아온 그 이후의 사건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사이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요.
모세는 금송아지상을 만들고 그 곁에서 춤을 추는 백성들을 향해 크게 노하였고 증거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진문에 서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과연 나는 여호와의 편에 서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도 나도 자신의 마음과 양심에 물었을 것입니다. 나는 과연 나의 의지를 여호와 앞에 온전히 굴복시켰는가? 나는 과연 여호와의 진정한 종, 진실된 일꾼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문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머뭇거리던 그때에 용감하게 모세에게 나아간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을 보면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아갔다, 모세에게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비록 폭력과 칼의 백성이라고 아비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시험의 순간에 저들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네, 우리가 여호와의 편입니다. 바로 제가 여호와의 편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들이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자아의 굴복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요구에 자신의 뜻과 생각과 의지를 모두 굴복시킬 수 있음을 모세에게 나아가는 행위를 통해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향해 내리신 명령,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만나는 형제와 친구를 모두 죽이라 라는 이 명령에 대하여 레위 지파는 은혜로 말미암는 온전한 순종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자신의 친족들까지도 봐주는 것 없이 피비린내 나는 처형을 감행함으로써 레위인은 자신들이 제사장의 적임자들임을 입증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되어 고유한 직무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게르손과 고핫 그리고 므라리 레위의 세 아들의 종족들은 각기 다른 직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전쟁에 나간 전사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아무것도 행동할 수 없듯이 레위인들의 봉사도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정해졌던 것이지요. 각각에게 다르게 주어진 그 직무에 대하여 그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나의 길은 아주 분명하구나. 나는 다만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 출애굽기 32장에서처럼 저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에 대하여 참된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일에만 전념하였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저들에게 맡겨진 직무는 무엇이었을까요? 25절, 26절에 보면 그곳에서 보게 되는 게르손 자손이 맡은 일들은 성막과 장막, 그 덮개와 회막, 휘장, 문과 뜰의 휘장, 그것에 쓰이는 줄들이었습니다. 31절, 32절에서 보게 되는 고핫 자손의 직무는 증거계, 등잔대를 비롯하여 성소에서 쓰이는 모든 성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6절, 37절에서 나타난 므라리 자손의 직무는 성막의 널판과 기둥과 받침과 말뚝을 돌보는 것이었지요. 이처럼 레위의 세 아들들의 종족에게는 저마다 고유한 직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그 일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여기서 문득 이러한 물음이 생겨납니다. 인구를 계수해 보니 게르손 종족은 7,500명, 고핫 종족은 8,600명, 그리고 므라리 종족은 6,200명이었습니다. 한 종족마다 수천 명 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직무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수천 명 되는 이들의 능력이, 그들의 성품이, 달란트가 모두 동일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6,200명이나 되는 므라리 자손 중에는 널판과 기둥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들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6,200명의 사람들 중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더 지혜롭고 능력 있는, 그래서 뭔가 더욱더 대단한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이들은 기왕 특별한 직무를 맡는 건데
왜 우리는 널판과 기둥을 돌봐야 하나? 고앗 종족처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이는 기구들을 돌보는 일들이 더 특별해 보이는데 하는 불평을 가진 자들은 없었을까요? 8,600명이나 되는 고앗 자손 중에는 감히 내가 어찌 증거계를, 등잔대와 제단을, 휘장을 맡을 수 있을까? 나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된다며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것이 이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각기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지요. 어떤 이들은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섬깁니다. 또한 교육부와 문화부, 재정부, 여러 임원으로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장년, 청년과 교회학교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역할이 주어지고 또 각기 다른 직무들이 주어졌으며 그것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내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 온전한 순종을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지. 혹은 나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 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고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하지만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결국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던 없던, 내가 하고 싶던 혹은 썩 내키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무라면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 지파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오직 맡겨진 그 일들에만 전념하였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각기 다른 직무들에 대하여 그들은 특별한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 특별했을까요? 성소의 작은 기물들을 돌보는 일, 성막의 널판과 휘장 문을 관리하는 일 등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에 특별한 가치가 부여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들은 이때도 온전히 여호와의 편에 서 있었던 것이지요.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만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였지요. 오직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저 그 말씀대로만 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직무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내게 맡겨진 그 직무를 책임있게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여기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서 있지는 않은지, 혹은 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말들을 너무 쉽게 던지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하며 겸손을 가장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만 할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책임있게 감당하였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지도 않았고요. 다른 일을 욕심내지도 않았습니다. 무능하다고 해서 맡겨진 일에 소홀하지도 않았습니다. 채석장에 가보면 어떤 이들은 채석장에서 돌을 캐냅니다. 어떤 이들은 그 돌을 다듬는 일들을 하지요. 또 어떤 이들은 더욱더 정교하게 세공하여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세공하는 일이 제일 편하고 좋아 보인다고 하여서 모두들 세공자가 되려 한다면 누가 돌을 캐고 누가 돌을 다듬는 일을 하겠습니까? 레위 지파는 다른 이들의 직무를
다른 이들의 은사를 흉내내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일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찮을 수 없는 까닭은 내게 그 일을 맡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는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책임을 다하여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대로가 아니라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 어떤 일도 소홀하지 말며 다른 이들의 직무를 탐내거나 다른 이들의 은사를 흉내내지도 말고 오직 내게 맡기신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의 수가 22,000명이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4장에 보면 30세부터 50세까지 레위 지파의 수를 다시 계수하는데 30세부터 50세까지의 일할 만한 자들의 수만 8,580명에 달했습니다. 이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질서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순종함에 있었던 것이지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갈등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수십,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더욱더 그러하겠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수많은 갈등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갈등이 생겨나는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불순종이지요. 우리의 의지가 작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할 때에 나의 의지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오직 주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질서를 유지하며 참된 하나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와 전통에 사람의 계명이나 교훈에 대하여 순종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디 넓은 광야에서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저마다 맡겨진 책무를 묵묵히 감당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신의 위치, 하나님이 정하신 영역, 하나님의 권위에 철저하게 굴복시킴으로써 나는 여호와의 편입니다 라는 고백을 삶으로 묵묵히 살아낸 레위 지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 또한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여호와의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 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편 3절 말씀을 보면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세상 것에 굴복하고 있다면, 그래서 여호와의 음성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맨 것을 끊어내십시오. 결박을 벗어버리십시오. 세상의 것을 끊어내고 오직 여호와의 편에 서서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예배케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레위 지파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 내가 여호와의 편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연희교회 지체 한 명 한 명이 한 마음이 되어 아름다운 연희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